오늘 오전에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2절, 13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셨다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로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첫날에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믿음의 지체들 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또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경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지각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조도희 목사님은 광주 성경침례교회 또 창립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광주 성경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부합되지는 말씀으로 새기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광주 지역교회를 통하여 광주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또 잘 수행할 수 있는 견고한 교회로 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마음 강건케 해주셔서 준비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악의 세력들이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보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인내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실행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결코 단기적이고 짧은 싸움이 아닙니다. 장기적이고 멀며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로 하는 믿음의 경주 첫 번째입니다. 쉽게 애워 사는 죄, 무거운 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 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로마서 1장 28, 32절에서는 쉽게 애워 사는 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으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애워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여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성경은 육신은 죄의 몸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나열한 이러한 죄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몸이 맺는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않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죄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의 죄인들이 짓는 죄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에게 종로로 태운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셔서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때까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성경에서 총체적으로 모든 죄를 언급하는 것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근심, 걱정, 염려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쉽게 에어사는 무거운 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열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늘 만족시켜야 되는 근심, 걱정, 염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로 이 지상을 살아가며 겪는 모든 삶의 경주인 것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질병에 대한 염려, 이 외의 모든 삶 속에서 걱정, 근심, 염려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지의 무거운 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이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늘 지켜보고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앞서 달려간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이 있으니, 구름 같은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위한 선한 증거들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죄에 맞서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다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족했다가 회복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삼촌인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전쟁들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를 떼어놓자고 하는 바울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 사이에 심한 의견 충돌로 다툼이 생겨 서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바울에게 신뢰를 잃었던 마가가 나중에 회복되어 주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삼촌 바나로부터 책망과 견책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쿠프로에서는 삼촌 바나바를 도와 조력했으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2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을 떼어놓았던 사도 바울의 감옥까지 찾아가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그를 기꺼이 동력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까지 했으며 죽음을 앞두고 마가를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연유에서 마가가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서임을 받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젊은 사역자가 순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끝까지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복음서 중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의 대열에 이름을 오르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부유하게 되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 헛된 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짐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고 긴 마라톤 경주였습니다.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승리자로서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어려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전판 복음을 그들 앞에 제시하였으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전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달려가야 할 일과 달려갔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삶의 경주라면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승리하기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모두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어떤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지 고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쉽게 에어사는 죄들을 다 물리치고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인내를 하는 믿음의 경주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련, 징계와 책망입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세상의 목표는 단념할 수 있지만 믿음의 목표는 단념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받는 징계도 있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징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고집 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습관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잘 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또 책망하십니다. 5절에서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경시하는 것과 낙심입니다. 징계와 책망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반응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로 경주하는데 잘못 반응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징계 중에 경시와 낙심이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시는 비웃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자세와 완고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비웃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여기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낙심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치유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와 책망하실 때 경시와 낙심은 인내로 하는 믿음의 경주로 잘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녀들에게 징계와 책망을 하시는지 6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거나 타락한 사람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분이 받으시는 모든 자녀들을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과 매질하시는 것을 균형 맞추어 적절하게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사야서 66장 13절에서는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처럼 위로를 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과 징계를 적절하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애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바울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징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들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 8절에서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 가운데서 충만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징계는 반드시 죄로 인한 징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징계의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재앙을 보내시지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이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않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코라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다는 그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이라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죄들이 있다고 해서 재앙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과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욥기 3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마음속에 위선을 부리는 자들은 진노를 샀나니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도다. 징계로 인한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인내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써 실족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직분을 박탈당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울더라. 비통하게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 언산시에 주님을 팔아버린 유다 이스카리옷은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을 매달아 버렸습니다. 징계와 책망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에 의해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훌륭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을 보고 자질에서 일어나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베드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징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징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동기는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훈련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낸다면 그는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로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하는 믿음의 경주 3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만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군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분께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창시자라는 것은 그분이 친히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면서도 친히 이 경주를 앞서 달려가신 분이시며 우리 구원의 대장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앞서 이 경주를 달리셨고 그 경기장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경주가 인내를 필요로 한 만큼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인내로 승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조롱과 질책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그 끝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한 승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인내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주에서 모두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험과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을 견뎌내셨고 사탄의 시험을 견디셨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뎌내셨고
슬픔과 고통을 견뎌내셨으며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견뎌내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기셨고 여러 가지 경주에서 승리하셨으므로 많은 면류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꿋꿋하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마음이 지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영적인 삶에서 지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이 공고하고 육체가 피곤하며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쳐 있다면 지치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시험을 받고 있다면 시험을 받으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면 그 같은 일을 친히 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한 모금이라도 맛본 것 같으면 그 잔을 가득히 마셔버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면 그분도 없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그 일을 당하셨으며 또 그 일을 당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힘을 얻고 우리의 쇠약한 무릎도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은 징계를 받을 때 연단을 위한 기회로 삼아 인내하는 승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망을 받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세우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곧은 길은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우로나 좌로나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는 그의 가는 길을 잘 살피고 그의 마음과 눈을 자기 자신의 일에 두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디를 걸어가야 할지를 잘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쩔뚝거리는 다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지식이나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자기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내로 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게 도와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인내로 하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죄에 서려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에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희망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에서 일어섰다면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서 다시 일어나 더 열심히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낮은 땅에서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전심전력하고 분투하여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하 7장 3절에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앉아만 있겠느냐.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침받은 다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